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여년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고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각종 기적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까지 행하였음에도 왜 이스라엘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눈멀게 하였던 것일까요? 시대소망 30페이지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다. 이라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옥에 갇혔던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투옥되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침례 요한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면서 이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였던 침례 요한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니라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자신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였으면서도 왜 의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시대소망 25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여 년 동안 예언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영접지 못한 결정적 요인은 메시아의 사명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었지만 그들은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그들은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잘못 이해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육적 이스라엘의 경험을 반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의 품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우리도 육적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크신 농부로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씨를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물교훈 34페이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대정복을 감행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폐허된 지상 왕국의 터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로서 이러한 기대에 답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계속해서 신물교훈 89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린 씨는 무엇일까요? 신물교훈 42페이지에는 씨를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파종자로 오신 것이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 씨 자체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늘의 농부로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 곧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후자는 유대 땅이 아닌 죄인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거듭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개인의 구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내 안에 개인적으로 초림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초림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맞이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은 가을 사건이요, 초림은 봄의 사건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재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올 세상이 동시에 경험하는 이례적 사건이라면, 진정한 초림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는 것이 없이 재림의 때에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을에 낫을 들고 가는 농부는 반드시 봄에 씨를 뿌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뿌리지 않고 추수하러 간다면 그것은 절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둘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의 논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한 낫을 들고 추수하시러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친히 뿌리고 가꾸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있다는 것은 먼저 봄이 있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재림은 구속의 절정인 가을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절이죠. 그러나 가을보다 먼저 여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름이 없다면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봄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봄은 땅이 씨앗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조금 게을러도 봄에 확실히 해두었다면 거둘 것이라도 조금 있지만, 봄철에 파종이 없으면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초림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임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일방적으로 하시는 나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정원 이건 223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왕께서는 그대를 방문하여 복을 주시려고 내려오셔서 간청하고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영광의 처소와 하늘의 기쁨은 그분의 것이지만 그분은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구하시려고 자신을 겸비케 하신다. 그분의 빛으로 그대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그대가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다. 그분은 가능하면 많은 이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을 그분의 보좌에 올려 앉히고 영생을 주시려고 소원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이행은 처소를 예비한 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처소의 예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비자는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자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은 그 처소에 들어갈 우리의 비자를 준비하러 가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 비자는 하늘 법정에서만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의 비자처럼 하늘 비자도 아무에게나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늘 비자는 하늘에 적합한 자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자를 발급하러 가노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비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알곡을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신물교훈 69페이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단어와 당신의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분께서 찾으러 오시는 것은 변화된 나의 품성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품성과 그분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되어야 할 것은 나의 품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재현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받는 일입니다. 신물교훈 3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우리의 생애 속에 실현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임한 은혜의 왕국 시민으로 살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로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음으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품성이 재현되므로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그분의 품성, 그분의 것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부터 거둬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